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유명한 강도의 이야기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특별히 또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통한 우리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전후한 사건들을 다 또 소환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지만 다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 또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 그런 것들을 다시 기억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와서 뉴저지에 처음에 정착해 있을 때 저희 그룹에서 교회 저희 그룹에서 일일 수양회를 갔었습니다. 1박 2일로 어느 수양관으로 가서 집회를 했는데 카이스트 출신의 이 박사님 부부 교수를 하고 있는 부부였는데 부인은 참 아주 신실한 분이었는데 남편은 부인 따라서 교회는 왔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도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모임은 늘 빠지 않고 나왔는데 믿음이 되질 않아서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부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1박 2일 시간이 다 지나는 동안에 계속 고민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저랑 같이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있는 대로 어떻게든 이분을 믿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뭐 설명도 하고 권면도 하고 기도도 했는데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이분이 탄식하듯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안 믿어진다. 정말 안 믿어진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도 없고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그냥 그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근데 동시에 나한테는 왜 저분이 고민하는 저런 고민이 전혀 고민이 되지 않고 저분이 질문하는 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바다가 되지 않고 나는 어떻게 그런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게 믿어지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 믿음 그리고 또 불신앙 그것도 한 곳에서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그 현장, 그 전후의 사건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이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훨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도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한 곳에 한 장소에 모여 있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의 길로 가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 반대의 길로 교차해서 그들이 또한 십자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여러 이야기들을 다시 우리가 상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믿음을 갖지 못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얻었는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도 있는 거죠. 믿음 없이 지나갔던 사람들 그 모습들 중에도
부분적으로 우리들의 모습이 또 있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고민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많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현장을 보고서 믿음을 가질 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제 군중들이죠. 군중들. 그저께 금요 찬양 예배에서 산상수훈, 이제 오랫동안 쭉 말씀을 나누고 있던 산상수훈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그 두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이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러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큰 무리였다는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산상수훈의 그 놀라운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 이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권위 있는 자다 이런 얘기는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 하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 남자들만 5천 명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많은 일들을 이루셨죠. 많은 기사와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실 때마다 늘 사람들이 에워싸 있었고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면서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꼭 흔들고 환영하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 겹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었겠지만 그 많은 무리들 중에 늘 겹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 여러 번 겹치기로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주님이 뭔가 역사를 하실 때 그 역사를 다 보고 듣고 경험하고 모이고 했던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던 사람들일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이 다 폭도로 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자기들 생각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군중들을 동원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사람들을 충동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리를 권하여 그랬는데 충동을 한 겁니다. 사람들을 충동을 해서 이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강도와 예수님 사이에서 그들이 하나를 선택해서 놓아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군중들이 합창하듯이 외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주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들을 그 후손들이 정말 처절하게 감당하게 됐죠. 이런 사람들, 이 무리들이 처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다녔었던 무리들인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폭도 같은 모습이 됐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 가운데 늘 무리지어 다니면서 무리에 소속되어 있던 그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리 가운데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는 단체로 한꺼번에 줄지어서 들어가질 않습니다. 한 명 한 명이 다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각각의 믿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가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믿음이 좋다고 교인들이 다 따라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이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죠. 자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믿음이 고백이 없이 늘 그냥 무리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만족을 하면 이렇게 충동을 받고 휩쓸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성령께서 저에게 늘 재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늘 재촉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이 그냥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고 해서 안심하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도록 권유해라 이런 성령의 그런 감동을 자꾸자꾸 받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믿음은 각각이 갖는 것입니다. 각각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는가 꼭 자기 자신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무리 가운데 있으면 무리들은 언제든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충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충동으로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면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충동으로 움직이지 말고 믿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꼭 기도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충동에 따라 움직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신문을 하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고 이분이 아무런 죄가 없구나라고 확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눈치를 챈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외치고 하니까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가에 주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가 보고서를 따로 올립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올리는데 사실을 신문에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인물이다. 그런데 정치적인 여러 정황으로 인해 가지고 사형이 확정이 되어서 십자가형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올리게 되는데 그 보고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빌라도의 보고서라, 빌라도의 그 리포트가 남아 있는 거죠. 거기에는 이 빌라도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게 빌라도의 고백이지만 그 보고서의 그 고백이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무죄하게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보고서, 그런 리포트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좋은 길에 정말 만약에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꿈에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을 받겠으며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상대해서 신문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를 않았던 그 이유는 그가 이 세상에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많았던 거죠.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의 정치적인 권력, 지위, 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그 힘과 능력과 이런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이상은 주님을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나만 장군이
군대 총사령관이었는데 얼마나 지위가 높습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였던 사람,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사람이 문둥병이 낫겠다고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애들처럼 저 강물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7번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 체면에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화를 버럭내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권면해서 겨우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그 물에 몸을 담그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하게 될 때 그의 질병이 다 떠나갔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이나 지위나 이 세상에 가진 것이나 또는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그것을 보여주죠. 너무나 좋은 기회, 정말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던 안타까운 인물.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마다 그 이름이 수치스럽게 기억되는 그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병들 그리고 그들을 통솔했던 백부장 이야기가 십자가 주님의 죽음 언저리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실제로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주님을 실제로 못을 박고 심지어는 나중에 십자가에 달린 주님 옆구리에 창을 찌른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휘했던 백부장의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주님을 그렇게 고문을 하고 했으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들, 주님이 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죠. 주님이 흘리시는 피, 그 선명한 피를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극한 사람들이. 근데 주님이 운명하고 났을 때 갑자기 초자연적인 일들이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캄캄해지기도 하고 그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백부장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탄성을 내지르는 고백이 뭐냐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도 회심하고 믿음을 갖게 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으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믿음으로 고백했다기보다 그런 여러 가지 초자연적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뱉은 그런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탄식하며 뱉은 말에 불과한 거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아는 것에서 그친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려면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갔어야 되죠. 부활하신 주님께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본디오 빌라도의 보고서와 같이 무지한 이분은 무지하다라고 하는 보고서와 그 같은 맥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거기까지 그냥 시인하고 그렇게 알았던 것에 불과하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믿음을 갖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아프리카 그 리비아, 지금 이제 트리폴리라고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이 큰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순례 여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했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웅성거리는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 그 사람들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 봤는데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영문은 몰랐지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와서 쓰러지고 십자가는 떨어지고, 그러더니 로마 군병들이 너가 져라 하고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지우더라는 겁니다. 아마 구레네 시몬이 뭐 어깨가 그렇게 건장하고 그랬는지 눈에 띄었는지 어쨌든 그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앞서가시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갑니다. 갑자기 얼떨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는 더 이상 자세하게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두 구절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지를 짐작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 여기에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구레네 시몬이다,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거기에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자기 영적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아들도 자기의 동역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믿음이 그렇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 앞에 떨어진 그 십자가를 얼떨결에 지고 가게 됐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하필 내 앞에 그 십자가가 떨어지게 됐던 것이며 그 로마 군병들이 왜 나를 굳이 지목하여 불렀던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벌써 주님께서 고문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살이 찢기시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주님의 피가 많이 묻어있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피비린내가 나던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에 자기 옷은 주님의 피로 다 묻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가니까 그 얼굴에 또 그 주님의 십자가 그 피가 묻기도 했을 겁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직접 터치한 유일무이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기 앞에서 비틀거리면서 가는 그 주님을 뒤에 따라갔던 그 구레네 시몬이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며 이후에 사람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며 이후에 나타났던 이야기며 그것이 다 믿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너무나 특별한 그런 경험으로 다가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자기에게 다가왔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너무나 우연한 일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그 우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 구레네 시몬이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스쳐 지나가는 우연한 일들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같은 일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보게 되면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풀어진 순간순간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죠. 이 구레네 시몬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그렇게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돌아보게 되면 그런 이 우연한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온 우연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이 나에게 와서 그 얘기를 전했을까? 또 어떻게 우연하게 내가 교회에 들리게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정말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레네 시몬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됐던 사람이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십자가의 강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이 십자가의 강도가 거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됐던 거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범이거나 아니면 정말 흉악무도한 그런 인생들이거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이 서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특별하게 무슨 대의 명분을 가지고 했던 뭐 정치범들도 아니고 그냥 타락한 인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인생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 달리게 되는 그 순간까지도 왼쪽에 있는 강도나 오른쪽에 있는 강도나 똑같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몇 마디 말씀을 하시죠. 그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이 십자가 강도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게 된 겁니다. 주님은 그 많은 군중들, 자기를 따라다니다가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며 본디오 빌라도며 십자가 밑에 자기를 고문하고 달고 했던 군병들이며 백부장,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바라보며 저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 십자가의 강도 한 사람이 그 말씀 한마디를 듣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기에게 하신 말씀으로 듣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게 된 거죠. 이후에 주님께서 몇 말씀을 또 하셔서 십자가의 7마디라 해서 가상칠언이라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이 강도에게는 주님의 그 첫 음성, 첫 마디 그 말씀 듣고 그 한마디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강도가 회심하게 됐던 그 주님의 말씀은 첫 번째 하신 그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처음 내뱉은 그 말씀 한마디 하신 말씀인데 그 한마디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한마디 하신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로 교회에 처음 오게 됐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는지, 이것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이 강도처럼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됐던 그런 환경조차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게 벼랑에 몰리고 무너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강도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하필 주님의 옆에 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처참하고 참담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게 됐으니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주님 곁에 서게 됐으니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든 저런 은혜든 다 십자가 곁에 가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 구레네 시몬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죄를 다 거기다 못 박게 됐던 것도 주님의 은혜고 십자가 곁에 가게 했던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앞선 이 사람들 본디오 빌라도나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는 그냥 주님이 달려
주님을 닮아야만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이 구레네 시몬이나 또 십자가의 강도는 자기가 지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자기 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가 십자가 달려서 자기의 죄로 죽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이 모든 말씀을 듣고서도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이 구레네 시몬과 또 이 십자가의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와 같은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십자가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은혜들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느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연한 일들이,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일 때문에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됐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고 십자가를 지고 거두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